부활과 치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아서 멜리데 섬에 도착한 이 바울 일행은 그곳 원주민들로부터 뜻하지 않은 환대를 받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지만 아무 해도 입지 않는 이적을 경험합니다. 그걸 보고는 원주민들은 그를 신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27장, 28장 앞부분까지 말씀입니다. 몇몇 신학자들은요, 이 27장과 28장 앞부분까지 이 말씀을 누가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울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자주 이 바다를 세상의 심판과 저주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홍해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 군대를 다 몰살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에 이르게 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크레타 섬과 멜리데 섬 사이의 아드리아 바다에서도 하나님께서 광풍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던 세상의 악을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 속한 자, 바울의 말을 듣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 바다에서, 아드리아해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 사건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홍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건넌 이 홍해를 신약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세례라고 하죠. 세례.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다를 걷는, 그 홍해를 걷는 건 세례의 모양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죠. 이걸 볼 줄 알아야 진리의 눈으로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그냥 홍해를 걷는 걸, 이스라엘 홍해를 걷는 걸 그냥 역사적 사건으로만 보면 아직 우리는 진리를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걸 세례의 모형으로 볼 줄 아는 게 이게 진리를 제대로 아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신약의 눈으로 구약을 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라는 겁니다. 세례가 뭡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거죠. 로마서 6장 4절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물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의 죽음에 연합하는 것이고 물에서 나오는 것이 예수의 부활과 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알아보고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게 세례라는 겁니다. 이걸 교회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비유로 보여주는 게 모세에게 속한 자들이 바다를 걷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시 바울의 행적을 통해 비유로 보여주는 게 바울에게 속한 자들이 아드리아 바다를 건너서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구조받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모형인 이 모세와 이 바울에게 속한 자들이 그렇게 구원받은 것처럼 그리스도께 속한 자,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잘 알아보는 자는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됨을 깨우쳐주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확실하게 깨워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 번 더 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가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아무 해를 입지 않은 이야기인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 너는 뱀을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는 뱀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은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뱀을 완전히 박살낸다는 얘기예요. 뱀을 완전히 박살낸다. 그런데 이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얘기는 잠깐 아프긴 하지만 결국은 아무 해도 입지 못하게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뱀은 아무리 여자의 후손 예수를 없애려고 해도 절대 예수님은 죽지 않고 멸해지지 않고 반드시 살아남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원조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3장 제일 처음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복음,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민수기 19장에도 또 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이 불뱀인데요. 불뱀은 독이 있는 뱀이에요. 그래서 물리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산다는 겁니다. 뱀에 물려도 해를 입지 않은 이야기죠. 이걸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 자, 장대에 매달린 놋뱀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모형이라고 요한복음 3장 15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민수기 19장 1절에서 9절까지 이 말씀도 다 뱀 얘기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아무리 해를 입어도, 아무리 뱀에게 물려도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뱀 이야기예요. 나오는. 똑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6절에 나오는 이야기도 뱀에게 바울이 물렸는데도 아무 해를 입지 않은 얘기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구원받는 이야기도, 뱀에게 물려도 해를 받지 않는 이 이야기도 다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 안에서 부활을 사는 자가 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절대 멸망당하지 않은 부활을 사는 자가 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다에서 유라굴로 광풍 같은 큰 환란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치명적인 이 독사에게 물린 것 같은 그런 엄청난 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설사 그래서 죽는다고 해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리고 계심을 알아보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자, 부활을 사는 자가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는 창세기, 민수기, 출애굽기,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건 한 가지예요. 뭐예요?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속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을 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진리인 거예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강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 말씀인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 속한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반드시 구원에 이른다는, 반드시 부활을 사는 자가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거듭거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을 굳게 잘 붙들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예수에게 잘 속한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때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활을 사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반드시 부활에 이르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잘 믿음으로 부활을 사는 자가 된 자들, 이제 이들은 어떻게 살게 될까요? 세상을 치유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7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7절 이하의 말씀.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이제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추장이라고도 하고 또 아니면 이 보블리오라는 말이 라틴어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식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로마에서 파견한 고위 관리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추장일 수도 있고 고위 관리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가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그 섬에 그가 이제 마침 그 근처에 바울 일행이 있는 그 근처에 이제 토지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만큼 이제 그가 부자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곳으로 바울 일행을 초대해서 이제 3일 동안 친절하게 잘 대해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이질은 대장염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장염. 이질에 걸려서 이제 누웠고 바울이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여 그를 낫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섬에 있는 다른 병자들이 다 그 소문을 듣고 와서 그에게 와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자 그 소문을 듣고 그 동네에 있는 병자들이 다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와 아주 흡사합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누가복음 4장 38절 40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정되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지금 바울도 지금 똑같이 행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말은 곧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대로 부활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바울과 함께 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개해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 아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보블리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살펴봤었는데요. 바울의 전도 이 사역을 계속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걸 보면 충분히 우리가 이곳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거라는 것을 이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3일간 보블리오와 함께 있으면서 뭘 했겠습니까? 초대받아서 그 집에 초대받았어요. 뭘 했겠습니까? 석 달간 그 원주민들과 함께 있으면서 뭘 했겠어요? 바울이. 전도밖에 할 줄 모르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걸 그의 인생의 사명.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살펴봤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은혜 복음을 전하는 내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겠다고 하시, 그게 사명이라고 한 바울이, 아니 3일씩이나 보블리오,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 함께 있으면서, 아니 보블리오가 그 바울을 자기 집에 초대하고서 뭘 물어봤겠어요? 제일 먼저 뭘 물어봤겠어요? 당연히 바울에게 일어난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물어봤겠죠. 어떻게 독사에게 물렸는데 어떻게 안 죽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이게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그걸 통해서 바울이 뭘 전했겠습니까? 그 내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랬다 뭐 그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럴 때 당연히 복음을 전했겠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원주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분명 보빌료와 함께 머무면서, 그리고 그 원주민들과 그곳에 석 달 동안 있으면서 분명히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래서 전성에 따르면요, 이 보블리오가 나중에 이 멜리디셈의 초대 주교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교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많은 크리스찬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도 그곳에 이 발타스메는 이제 카타콤이라고 있어가지고 이 핍박을 피해서 사람들이 지하에서 땅 밑에서 생활하는 걸 이제 카타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카타콤이 있어서 거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그 땅 속에서 생활했던 그런 이제 그 유적들도 많이 있고요. 또 순교당한 사람들의 무덤도 거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말타섬에 가면 그 입구 항만이 있는데 그 이 항만 이름이 뭐냐면 성 바울 항만이에요. 성 바울 항만, 세인트 폴 항만. 그리고 이제 항만에 딱 들었으면 큰 성당이 있는데 그게 성 바울 성당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곳 주민들의 90% 이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곳에 있으면서 본문에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분명 바울은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당시에 아마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을지 몰라도 나중에 분명히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어서, 그리고 주님께 헌신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치유는 같이 가는 겁니다. 복음과 치유는 같이 가는 겁니다. 말로 전한 이 복음을 삶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게 그게 치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딜 가든 항상 복음을 전하고 또 치유도 행하십니다. 복음과 치유를 행하시죠. 병행해서. 마태복음 4장 2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이 말씀과 이 복음과 이 치유가 같이 행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제 아들과 함께 하시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제 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걸 대표하는 자들이 베드로와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 제 아들을 대표하는 자들이.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세요? 따르는 표적, 그 치유의 표적으로 함께 해주셔서 그들의 복음을 확실히 증거해 주신 거죠. 베드로 이야기를 우리가 사도행전 앞에 살펴봤고 바울 이야기도 살펴봤지만,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치유하는 이야기가, 치유의 표적이 나타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치유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확실히 증거해주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표적. 그래서 앞에 우리가 살펴본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0절, 우리 앞에 살펴봤었는데요. 누가복음 4장 30절 40절에 이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8장 이제 14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똑같이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치고 그 소문을 듣고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와서 고침받은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4절 이하의 말씀. 거기에 밑에 보면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여기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0절 이 말씀에 보면 저물 때 병자들이 많이 와서 고침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자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그걸 좀 더 정확하게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와서 병든 자들이 고침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병든 자를 고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치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가 하신 말씀, 선지자 이사야. 정확히 말하면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는 거예요. 병을 고친 이유가 뭐냐면 선지자 이사야가 하신 말씀 53장 4절 5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병을 고치는 거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이 뭡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이야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죠. 그러니까 치유는 예수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될 구원을 미리 나타내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치유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이 부활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게 그게 치유라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부활하신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또 치유의 표적을 나타내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유는 예수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될 구원을 미리 나타내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는 소식, 이게 복음인 것이고, 치유는 그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구원을 미리 나타내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복음을 듣는 자들이 그 복음을 더 확실히 잘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듣는 거, 말로만 아니라 눈으로 보고 피부를 느낄 때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깨닫게 되는 것 같은 거죠. 제 아들이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제 아들과 함께 하셔서 표적을, 치유의 표적을 나타내 주시는데 그 복음을, 그 부활을, 그 구원을 미리 나타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치유라는 거예요. 치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표적으로 그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도록, 그 복음을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도록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모든 표적을 다 통틀어서, 그 모든 표적을 다 대표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그걸 치유라고 한다는 거예요. 치유. 그러니까 치유는 부활을 사는 자라면 당연히 살아가게 되는 부활의 이 복음을 전하는 삶, 부활의 복음을 흘려주는 삶,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이걸 다른 말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삶. 이 삶을 살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복음을 확실히 깨닫도록 하기 위해 그 부활을, 그 구원을 미리 맛보여 주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활을 사는 자가 된 우리 모두가 다 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을 잘 흘려주는 삶. 다시 말해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잘 말해주는 이 삶. 몸이 병든 자를 보면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손을 얹어주는 삶. 마음이 병든 자를 보면 사랑으로 다가가서 진리를 전해주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리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걸 전해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가가서 마음이 병든 자에게 사랑으로 따라서 이 진리를 전해주는 이 삶.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그들을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잘 흘려주는 이 삶. 사랑 안에서 진리를 잘 들려주는 이 삶. 그럼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치유는요, 몸의 질병을 고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로 이제 몸의 질병을 고치는 것으로 많이 보여주고 있지만 몸의 질병만 고치는 건 아니에요. 마음의 질병을 고치는 것도 치유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병든 자를 치유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다. 이 귀신이 뭐예요? 귀신은 성경에서 귀신은요, 뭐 더러운 영이라고도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귀신은 요한계시록 16장 13절을 보면 귀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영.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뭐겠어요? 그게 거짓말이죠, 거짓말. 그래서 귀신은 거짓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하는 존재. 이게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은요, 우리를 거짓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늘 두려움과 분노와 거절감과 우울증에 빠져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귀신입니다. 이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은요, 결국엔 몸이 병드는 자가 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병들면 몸이 병들잖아요. 그래서 귀신에 들려 병이 들었다, 병든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는 마음과 몸이 병들고 망가진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서 사랑으로 반응해주고 진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손을 얹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다가가서 사랑으로 반응하고 그래서 진리를 말할 때,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손을 얹어줄 때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치유인 겁니다. 마음이 망가지고 몸이 망가진 자들.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나요? 마음이 망가진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 많습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병보다 마음의 병이 더 큰 문제가 되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사회 문제와 범죄들이 급증하고 있죠.
최근에 일어난 노원구 세모녀 피살 사건의 범인 김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옆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바로 옆에서 이 김태현, 그런 누구보다 심하게 이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망가진 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항상 관계가 어려웠던 거예요. 늘 집착에 사로잡혀 있고, 늘 불만에 사로잡혀 있고, 늘 분노에 사로잡혀 있던 자가 그였던 겁니다. 그것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낳고 만 거죠. 집안의 친구나 가족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그에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주는 자가 있었다면 그는 이렇게까지 망가지지 않았을 거예요. 누군가가 그 옆에서 사랑으로 반응해주고 사랑으로 대해주고, 그리고 그에게 진리를 전해주는 자가 있었다면, 진리를 말해주는 자가 있었다면, 넌 그래도 가치 있는 존재야. 넌 소중한 존재야. 넌 너무너무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야 라고 말해주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그는 지금 이렇게까지 악마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미국에 레리 몰레이니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김태형과 비슷한 또래의 사람입니다. 그는 키가 작고 뚱뚱하고 못생긴 데다가 그것만 해도 참 사람들이 기피할 텐데 혀 짧은 소리까지 내는 대학생이었어요. 게다가 옷은 사시사철 같은 복장에 셔츠는 빨지 않고 신발은 벗고 다니는 히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 자존감이 낮아서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볼 때마다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다고 합니다. 당연히 누구도 그와 데이트하려 하지 않았고 그를 회원으로 받아주는 동아리도 없었습니다. 그는 늘 혼자였습니다. 왕따였지. 철저한 왕따였지. 그랬던 그가 크리스마스 때 짧은 방학을 맞이해서 고향을 다녀오면서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고향에 있는 그의 부모는 기독교인들입니다. 하지만 곧 보통의 기독교인들과 똑같습니다. 율법과 복음이 뒤섞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눈에 보이면 화를 냈다가도 금방 풀어버리는, 믿는 자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고 금방 풀어버리는, 문제가 있는 걸 알아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냥 속에 묻고 넘어가는, 방치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부모들입니다. 그리고 속에 있는 사랑을 밖으로 잘 표현할 줄 모르는, 자존심 때문에 표현했다가 혹시 무시당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이런 자존심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그런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느 때와 똑같이 아들을 맞이하고 아들을 대하고 그리고 며칠을 같이 보내고는 이제 아들이 학교로 돌아갈 때가 되자 아버지가 공항까지 바래다 주러 이제 아들을 따라갑니다. 버스를 타고 이제 공항버스로 갈아타기 위해서 내려서 이제 정류장에 기다리고 있을 때 마침 길 건너편에 아버지와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레리를 보고, 아들 레리를 보고 그 레리를 향해서 비열한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저 뚱보 돼지 좀 보게. 저런 돼지가 내 자식이라면 나는 지하실에 가둬놓고 나오지 못하게 할 거야. 부끄러워서 어떻게 돌아다니게 해. 다른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라면 저런 돼지는 당장 집에서 쫓아내버리고 말 거야. 저런 자식은 있으나만 하지. 이런 잔인한 말들이 계속 되고 있는 그때 갑자기 아버지가 난생 처음으로 아들을 팔로 꽉 끌어안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레리야, 내 엄마와 내가 수백 년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너라는 선물을 미처 다 감사하지 못할 거야. 너가 내 아들인 게 너무 자랑스러워. 그날 이후로 레리가 180도
달라집니다. 그는 최대한 몸도 단정히 하고 옷도 단정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자 기적적으로 데이트도 하게 되고 그리고 동아리에도 들어가서 회장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졸업할 때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그 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예수께 완전히 헌신해서 20년 동안 남미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합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변화됐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버스 정류장에서 아버지가 용감하게 사랑으로 반응하며 진리를 들려주어 그를 치유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온갖 거짓의 악담과 조롱 속에서 망가져버린 그 내면, 그 마음에 아버지가 용감하게 맞서서 사랑과 진리를 흘려주죠. 사랑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이 진리를 담대히 전해주자 그가 놀랍게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 부활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여 그 속에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이게 치유입니다. 이게 치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도 이런 치유들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마음이 병든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마다 마음이 병든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마음이 병든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들께 사랑과 진리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반응하고 진리를 잘 흘려주고 있나요? 진리를 잘 들려주고 있나요? 아니면 자존심 때문에 속으로만 사랑하고 겉으로는 표현 못하는 율법주의자처럼 살고 있나요? 레리의 아버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중요할 때, 중요한 순간에 아들이 더 망가지는, 더 비참하게 망가질 수 있는 그 순간에 그는 그 벽을 깨고 나와서, 그 율법의 벽을 깨고 나와서, 그 자존심의 벽을 깨고 나와서, 그 육신의 벽을 깨고 나와서 담대하게 그 거짓과 맞서서 그 아들에게 사랑과 진리를 흘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 그 아들이 치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놀랍게 그 아들이 회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게 있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우리 삶에도 이런 치유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병든 자녀들, 병든 아이들, 망가진 그 마음이 망가져서 지금 자책하면서 자기를 치고 땅을 치고 사회에 분노하고 있는 수많은 망가진 우리의 자녀들에게 거짓이 세상에 쏟아내는 이 거짓에 속아서 그 악담과 그 조롱에 속아서 그래서 마음이 병들어 있고 철저히 망가져 있는 그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사랑으로 반응하면 그 거짓에 맞서서 사랑과 진리를 흘려보낼 줄 아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이 진리를 잘 흘려보낼 줄 아는 그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부활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주시기에 놀라운 치유와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치유자의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려면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자존심의 벽을 깨고 나올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율법의 벽을 깨고 나올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세상의 거짓 앞에 용감히 맞서 싸울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과 진리를 흘려보낼 줄 아는 담대하게. 여러분 모두가 다 거짓을 얘기하고 모두가 다 조롱을 퍼붓는 그곳에서 진리를 말하는 건 보통 용기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기가. 그런 용기를 가진 자를 부활을 사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을 사는 자. 부활을 사는 자는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알아보는 자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리고 계심을 알아보는 자이기 때문에 그에겐 당연히
이 육신의 벽, 이 율법의 이 벽을 깨고 나오는 용기가 있는 겁니다. 이게 부활을 사는 자예요. 내가 죽고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심을 아는 자에게 이 육신과 율법의 벽을 깨고 나오는 용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부활을 사는 자임을 잘 알아봐야, 내가 부활을 사는 자임을 잘 알아봐야 용기를 얻어서 사랑과 진리를 잘 흘려주는 이 치유 사역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형제들과의 믿음의 교제로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1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11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라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석 달 동안 섬에 머물며 이제 원주민을 돕고는 이제 배를 타고 그 멜리데 섬을 떠납니다. 그 원주민들이 후한 사례를 하죠. 당연히 뭐 병을 고쳐주고 그들을 도왔으니까 후한 사례를 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이제 다 원주민들이 가져다 주고 해서 그걸 다 받아서 이제 배에 싣고는 이제 배를 출발합니다. 그 탄 배가 뭐라고 합니까?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하죠. 난파당에서 이 바다에서 난파당한 배 말고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오는 배가 다 알렉산드리아 배니까. 근데 그 차이 이제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의 끝에 보면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라. 디오스구라라는 장식을 달고 있는 알렉산드리아 배라는 거예요. 디오스구라는 뭐냐면, 디오스구라의 뜻이 뭐냐면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선원들의 그 수호신으로 여겼던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배에다가 앞에 조각품, 이 쌍둥이 아들의 조각품을 이제 배에 이렇게 달고서 배들이 이제 다닌 거죠. 그 배를 타고서 이제 시칠리아 말타 섬 위쪽에 있는 이제 시칠리아 동쪽 항구 이제 수라구사로 갑니다. 한 150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거기서 3일을 머뭅니다. 바람을 기다린 거죠. 남풍이 불 때까지 좀 기다린 거죠. 3일을 머물고는 이제 거기서 다시 이태리 반도 맨 밑에 남서쪽 끝에 있는 레기온이라는 항구에 가서 이제 하루를 머물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떠나서 이제 320km 정도 떨어지는 보디올은 나폴리, 그 이태리 반도의 중부에 있는 나폴리에 있는 유명한 항구 도시입니다. 이게 보디올인데 이제 그 보디올까지 하루 만에 갑니다. 남풍이 불어서 이렇게 하루 만에 그 보디올에 도착을 하고는 이제 거기서 짐을 내립니다. 보통 이제 여기서 보통 이제 내려서 이제 육로로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디올에서 6개월간의 이제 험난한 이 여정, 바다 여정을 다 마치고 이제 보디올에서 내리니까 그곳에 이제 형제들이 바울을 이제 맞이하러 나와서 그들의 초청으로 이제 그들의 집에 일주일간 머물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보디올에 이제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마 이제 오순절날 복음을 듣고서 변화된 사람들 중에 이제 뭐 있을 수도 있고, 아마 로마에 있다가 이제 또 거기까지 내려온 사람도, 로마에는 이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곳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하여튼 믿는 형제들이 있어서 그들이 바울을 이제 초청해서 일주일을 머물렀다. 백부장이 이제 대단히 바울에게 친절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 머물게 해주고 정말 친절하게 대해준 거죠. 그리고는 이제 육로로 120km 정도 떨어진 로마로 갑니다. 보디올에서 육로로 이제 120km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가다가 중간쯤에 아비오 광장, 한
60km 정도 로마에서 한 60km 정도 남쪽으로 내려와야 되는 곳인데 그 아비오 광장 그리고 이제 이 뭐 트레이스 타베르네 그런 새 여관이라는 뜻이 새 여관 그 아비오 광장 그쪽에 이제 여행자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여관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어놓은 건데 하여튼 그곳에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을 맞으러 그곳까지 그 먼 거리 60km 꽤 먼 거리입니다. 60km면 그 먼 거리까지 로마의 형제들이 바울을 맞으러 나왔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바울이 감동을 한 거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이 담대한 마음이 용기입니다. 용기를 얻었다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왜 아비오 광장까지 그 먼 거리를 바울을 맞으러 나왔을까요? 그건요, 그들이 3년 전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보낸 편지, 로마서를 이제 3년 전에 보냈습니다. 그 로마서를 돌려 읽고서 은혜를 받고 믿음의 도전을 많이 받았겠죠. 그 도전을 받은 그들이 바울을 존경해서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바울을 맞으러 나온 것입니다. 이걸 보고는 바울이 너무나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용기를 얻었다. 용기를 얻었다는 얘기는 지쳐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험난한 여정을 왔습니까? 그러니까 지쳐있는데 형제들이 자기를 만드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은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과 섬김과 이 환대, 이 교제를 통해서 부활을 사는 자임을 알아보고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아보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다스리고 계심을 알아보고 용기를 얻는 겁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나를 사랑으로 대해주고 나를 섬겨주는 이 환대,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용기를 얻는 거예요. 부활을 사는 자임을 알아보고 부활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자임을 알아보고 용기를 얻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육신의 벽을 껴고 율법의 벽을 깨고 담대히 세상에 치유가 필요한 이 세상에 담대히 사랑과 진리를 흘려주는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물론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지만 성경이 담대케 하시는 영이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기도 하지만 바울처럼 이렇게 큰 싸움을 싸운 후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이 지쳤을 땐 거기서 용기를 잘 얻기 힘들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디서 용기를 얻습니까? 믿음의 형제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용기를 얻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과의 이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용기를 얻는 겁니다. 맞아, 내가 부활을 사는 자지. 그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맞아,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자지. 나는 그 용기를 얻는 거예요. 응? 요즘같이 이렇게 환난이 많을 때 정말 우리는 이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이 교회가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때인 거예요. 영혼이 지치기가 너무 쉬운 때거든요. 너무 영혼이 힘든 때란 말이에요. 영혼이 힘든 때. 이럴 때 믿음의 교제가 우리에게 용기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이 용기가 우리에게 있도록. 속히 코로나가 좀 거치고 정말 이 교회가 제대로 회복이 되어서 그래서 정말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정말 부활을 사는 자임을 알아보고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우리가 담대히 세상의 이 거짓과 맞서서 정말 병든 자들에게 이 사랑과 진리를 잘 흘려주는 이 사랑과 진리를 잘 들려주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치유자의 삶을 잘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세요. 되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그리고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부활을 사는 자
라는 것을 좀 잘 알아보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나를 다스리고 계심을 좀 잘 알아보고 용기를 얻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망가져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병들어 있는 이 세상에 정말 사랑과 이 진리를 잘 흘려보내는, 그래서 거기에 주님이 그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부활을 사는 자임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자임을 정말 우리가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담대하게 용감하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이 거짓의 영에 속아서, 이 거짓말에 속아서, 악담과 조롱에 속아서 마음이 병들어 있고 마음이 무너져 있고 마음이 망가져 있는 아버지 수많은 병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사랑과 진리를 잘 알려주는, 이 사랑과 이 진리를 잘 들려주는 아버지요, 정말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요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아버지요 이 놀라운 치유자의 삶을 살아내는 아버지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더욱더 아버지요, 정말 저희가 부활을 사는 자라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잘 기억하고 잘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치유의 아버지요 치유자의 삶을 잘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